오늘 말씀 사도신경 11번째 고백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공교롭게도 고난주가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적합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위해서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 두 가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 죄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게 되어야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죄가 어떤 것인지, 또 이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깊은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거기에 대한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은 누가 강제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죠. 또 단순히 의례적으로 예배니까 그냥 암송하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고백이 되려면 내 안에서 철저히 받아들이고 완전하게 인정하고 그 후에 내 입에서 자발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고백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두 가지 생각해 보자고 했던 그게 뭘까? 그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고 또 뻔한 이야기 같은데요. 이걸 좀 보편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의 죄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는 자기 인지 지능은 한 50, IQ 50 정도 된답니다. 자기를 아는 자기 인지 지능. 그런데 타인을 꿰뚫어 보는 지능은 한 2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과장을 더해서 한 이야기지만 그만큼 자기는 잘 볼 줄을 모르고 타인은 예리하게 파악하고 잡아낼 수 있는, 성경도 모르는 예수 안 믿는 철학자가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는 지혜를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사람은 보통 내 약점보다 타인의 약점이 더 잘 보이지요. 내 과실보다 타인의 과실이 더 크게 보이고 내 무능함보다 타인의 무능함이 더 잘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잘못을 기가 막히게 찝어내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마음에 급소에 가격을 할지 거의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의 잘못, 당신의 죄, 공동체의 죄, 한국교회의 잘못, 이런 것들을 예민하게 반응하고 알아차립니다. 예민하다는 것, 그만큼 잘 알아차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는요, 이것 때문에 더 흉악해질 수 있었고 더 거칠어지고 자기 죄는 부득이한 수단이었다고 마음을 그렇게 다독입니다. 나보다 남이 더 잘 보이기 때문에, 나보다 남을 더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이렇게 흉악해져 왔다. 어떤 분이 그 어린 시절에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때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주님, 감히 이단에 오를 자격이 없는 더러운 죄인이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아니 자격도 안 되는 분이 저걸 왜 올라가셨지? 어린애니까. 그래서 자격도 없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강단에서 기도하실까? 그래서 또 짓궂은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더랍니다. 자기 상상이에요, 이게.
저 장로님 그러면 내려오세요. 자격 없다고 하시는 분이 왜 기도하세요. 내려오세요. 하면 또 그러면서 또 생각이 드는 것이 그러면 정말 과연 내려오실까? 그런 생각을 어릴 때 한번 했었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게 됐는데 또 한 가지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장로님뿐이겠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한 가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도하던 중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 고백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 우리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늘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느냐?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느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기도하다 말고 느닷없이 당황해서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오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인인가 보다 하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를 다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 다 이렇게 해요. 죄인이라고 예수 믿으면. 죄인이라고 해야 구원도 받고 영생도 얻는다면서요.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인이라고 배워서 우리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죄인이라고 배워서 기독교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아무런 책임도 없고 죄인이라고 해도 벌금도 없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한다고 누가 잡아가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한다고 누가 욕을 하겠습니까? 저 죄인 이렇게 누가 정죄를 하겠습니까? 다 죄인이라고 하는 판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죄인인데 거기에 나도 한 숟갈 더 보태서 그래 나도 죄인이야 이렇게 하는 데에 어떤 부담을 가지겠습니까? 오히려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면 믿음 좋다고 겸손하다고 칭찬받을 판이에요. 칭찬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인이라고 말해왔던 것은 아닌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렇게 고민해 보지 않고 물론 다 죄인이지 다 인간 다 죄인이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 우리는. 나 충분히 고백해.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한 발 조금만 물러나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고요. 교회라는 우리 교회의 울타리, 신앙생활의 울타리뿐만 아니고 우리가 한 발 조금만 벗어나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일상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 말이에요. 내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요. 내가 뭔가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여기에 책임이 조금이라도 개입이 되고 죄책이라는 것, 죄에 대한 잘못에 대한 비난에 대한 책임이 조금이라도 개입이 되고 조금이라도 비난을 받을 만한 여지가 있고 내가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내 체면이 구겨지고 10원 하나 손해볼 여지가 있다면 이 일에 대해서 벌벌 떨면서 나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안간힘을 씁니다. 실제로 내 손에 잡히는 손해, 실제로
내가 받아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이 되면 정말로 내 체면이 구겨지고 내가 비난을 받게 되고 이 일이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문제를 달리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가 잘못이냐고 이렇게 반발을 해요.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잘못할 일이야? 응? 사람을 이렇게 몰아세울 수도 있는 거야? 오히려 더 강하게 반발을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안에서 신앙생활의 울타리 안에서만 다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냥 나도 죄인, 아무런 부담 없이 벌금도 안 내고 손가락질도 안 하니까 거기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벗어나서 일상생활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힐까 봐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자기 간수를 해야 하고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가라는 거죠.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이렇게 개념적으로, 교리적으로 내 신앙의 굴레에서만 필요한 죄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죄를 그냥 개념상 또 교리상 그리고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죄라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한 우리는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다고 내가 나를 진짜로 죄인이라고 봐?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실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거 우리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내 죄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로 하나님께 내 죄가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하나님께 불려갔을 때 그 하와에게 뻔뻔하게 핑계대던 아담의 죄와 다를 바가 없고 내 죄가 그 옛날 아벨의 뒷머리를 가격을 할 때 그 가인의 잔인함과 다를 바가 없고 내 죄가 이 정도는 챙겨도 된다고 40년 동안 내가 수고했는데 이 정도 챙겨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아간의 죄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이런 실존적인 죄인, 실제 죄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우리 재산 조금 팔아서 다 팔은 것처럼 그렇게 헌신하는 거라고 해놓고 믿음의 영웅 한번 돼보자. 우리 이름 한번 알려보자. 누가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탐욕과 교만의 죄. 교회 역사 중에서 좀 이런 이름 남겨보자 라고 하는 이런 간교함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 참 저런 죄인이라고 하는 그 실존적인 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인이라는 이런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내 죄가 정말 심각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게 그 정도로 심각한 죄라는 것을 알았을까? 성경 속에서 죄를 지은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경우도 있고 많은 이 구약의 또 신약의 인물들이 있겠지만 그들이 그런 일을 할 때, 그런 교만을 행할 때, 그런 간교한 일을 할 때 이게 정말 심각한 죄라고 정말 실제적으로 그렇게 알았을까? 이것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살고 싶은 욕구 때문에 내가 살아야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나는 칭찬받고 싶었어. 남보다 어떻게든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어. 이런 본능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야. 이건 내가 받아서 마땅한 거야. 이 정도 영화는 내가 누려도 돼.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 자기를 합리화시켜서 이 정도 분풀이는 해도 돼. 이 정도 보복은 불가피한 거였어. 이런 식이었던 거죠. 조금 전에 제가 거의 본능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나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튀어나오는 거의 본능에 가까운 성향을 인간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간의 죄성이라고 합니다. 죄성. 죄를 지을 수 있는 본능, 인간의 죄성.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심각성이에요. 그냥 내게 죄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죄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보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사람의 질병에 크게 요동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 병들었어 이렇게 크게 보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죽었다 그래도 무덤덤하게 몇 글자 기록을 하고 맙니다. 그는 몇 세에 죽었더라. 끝. 그냥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말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매우 민감하게 들여다보는 게 있습니다. 그 깊고 넓으신 높으신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만큼은 성경에서 톱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주목하고 있는 것이 사람에 대한 죄 문제를 가장 크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뭐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뭐를 먹든, 무슨 병에 걸렸든 그렇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 문제만큼은 그 일이 엄청나게 크게 증폭이 되고 그 일이 다른 큰 재난과 환난으로 이어지고 연결이 되고 정말 연쇄폭발처럼 이 일 하나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요. 한 민족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하는, 세계 역사가 바뀌기도 하는 죄 문제.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점은 죄에 대한 심각성이에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냥 단순한 총과 칼과 폭탄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문제.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 중풍병자의 사투에서 발견을 하는데,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집으로 진입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입구가 봉쇄됐습니다. 꽉 막혔습니다.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정말이지 이대로 있다가는 해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중풍병자 친구들이 썼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안 되겠다. 지붕 뜯자. 뒤탈 걱정하지 말고 무슨 배상을 해주든지 그냥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여튼 지붕 뜯자. 그렇게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리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들은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안에 있던 사람들 얼마나 꽉 들어있겠습니까? 안으로 진입도 못했는데 그 정도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옹기종기 그냥 꽉 들어차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지붕이 뜯겨지니까 날벼락이 난 거예요. 집단에다가 흙먼지 막 떨어지고 나무 조각들 막 두두두 떨어지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가르치고 계셨다면 그 흐름이 끊어졌을 것이고
사람들의 이목이 다 내려오는 그 사람에게 집중이 됐겠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인자야, 네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하시지 않고,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 몸 상태가 중풍병 때문에 거동하지 못하고 들것에 꽁꽁 묶여서 정말 그야말로,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송장이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려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더 시급한 것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가 그렇게 꽁꽁 묶여 있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럴 때마다 거의 매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자들을 치유해 주실 때마다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보통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 누군가가 잘못을 하였을 때, 심각한 잘못을 해서 비난을 받을 때요, 혹은 쏟아지는 그 기자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숙이고 잡혀갈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그걸 보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평가자형이에요. 평가자형. 이런 사람은 죄인을 보면요, 혀를 차면서 한숨을 내쉽니다. 세상에 뭐 저런 인간 다 있어. 세상에 저런 인간 다 있어. 아니 저러고도 밥 먹고 사나. 이런 식으로 한심한 반응을 보이는 거. 참 한심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평가자 형. 또 하나는 물귀신형입니다. 자기도 어느 정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참 저 사람 재수가 없어가지고 잡혔네. 처신 좀 잘하지. 재수가 없어가지고. 어쩌다 잘못 걸려가지고 참 안 됐어. 나도 걸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데, 그냥 저 사람은 그냥 재수가 없어가지고 하나 걸린 거라는 거죠. 세상에 다 죄인인데 너는 재수가 없어서 걸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물귀신들은 죄인을 딱하게 여기고 공감을 하는 게 아니라 삶의 회의적인 사람들이에요. 사는 게 회의적인 사람들. 너나 나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태도예요. 바로 이런 생각을 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평가자형.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 밑에서 야유하고 조롱하던, 비난하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당신 평소에 사람들 그렇게 잘 구원하더니 이번엔 좀 힘든가 봐. 어떻게 한번 좀 내려와 보시지. 왜? 못해? 못해도 바보다. 막 이러면서 막 조롱하고 있었죠. 무자비하게 모욕하던 사람들. 너는 그래서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너는 저렇게 잡혀서 지금 죽고 있으니까 죄인인 거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으니까 너는 죄인이고 나는 아니다. 또 한 부류는 세상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아는 사람. 내가 죄인이면 너도 죄인이다 이거죠.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했던 분노가,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분노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당시에 강도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한번 상상하기로는 아마도 이런 말을 했지 않았을까? 그것 봐, 이렇게 십자가에 우리하고 똑같이 죽을 거였으면서 우리나 당신이나
이 죽을 죄 지은 건 마찬가지인데 왜 인정을 안 해? 당신도 죄인이잖아. 끝까지 그렇게 버틸 거냐고. 이렇게 같이 죽을 거를 어디서 고고한 척을 해? 죄인이라고 해. 당신도 잘못했잖아. 여러분, 이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들의 주장 아니었을까? 그런데 믿는 자들의 죄의식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유형 말고 우리 정말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죄의식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죄를 대신해서 처벌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처벌받으신다는 분이 계시다는 것.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보잘것없고 추악한 내 죄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행히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는 그렇게 살기 어린 눈으로 예수님을 비방하다가 그 중에 한 강도는 고통 속에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어느 순간부터 물끄러미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는 진지해진다고 하지요. 이 강도가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서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세상이 원망스럽고 모든 사람들이 미워서 그저 한스럽기만 한데 예수님은 죽어가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저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향해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참, 그 고통 속에서 자기에게만 집중해도, 자기 고통에게만 집중해도 아무런 여념이 없을 텐데 주님께서는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저 밑에서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이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면 십자가 그 뒤에는 더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에요.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에게 침을 뱉고 조롱하고 모욕했던 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누가 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위에서 진심으로 끝까지 기도할 수 있을까? 그 강도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죽어가시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일생일대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을 지켜볼 수 있었다는 것. 강도가. 그거는 그 강도에게 있어서 큰 은혜였던 것 같아요. 아무도 못했을 겁니다. 비록 자기가 죽어가는 순간이었지만 그래도 그 순간 주님과 함께 숨을 거둘 수 있었던,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예수님께서 죽어가시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어가시는 모습 속에 진심을 볼 수 있었고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인간들을 향한 사랑의 발현이, 사랑의 표현이, 또 사랑의 고백이 언제 최절정에 다다랐겠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가장 처절하게 인간들을 향하여서 기도하시던 그 찰나, 그 순간, 그걸 강도가 볼 수 있는 정말 기회를 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강도는 그 주님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이분은 죄인이 아니었구나. 과연 듣던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이 마지막 순간에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수 있을까? 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께서 저 밑에서 조롱하고 저 밑에서 야유를 보내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어쩌면 나도 같이 강도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형편이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강도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 가장 마지막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강도. 어쩌면 그 강도는 자신이 이런 죄인이었음을 고백한 최초의 신자가 아닐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자기 죄를 보고 고백을 했던 최초의 신자. 십자가 옆에 강도. 비록 같이 죽어가는 순간이었지만 정말 그는 천혜에 보지 못할 그 귀하고 놀라운 순간을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직전에 세상을 향하여서 저렇게 사랑하시는 진심 어린 사랑의 모습을, 그 애정의 눈물을 강도는 볼 수 있었다는 것.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짧은 시간에 일어난 강도의 변화예요.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강도의 변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회개는 무슨 회개? 그냥 구원 받았겠거니. 마지막에 그냥 예수님 앞에 그냥 나를 좀 해주세요. 뭐 해가지고 불쌍히 여겨달라 해가지고 은혜로 구원 받았겠거니. 그리고 죽었겠네 뭐. 이렇게까지만 우리는 강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강도에 대해서 잊어버리는데요. 그 강도가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하는 말이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져요. 이게 제가 말씀을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짧은 시간인데 너무 짧게 지나가서 우리는 잘 못 보았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예수님과 강도가 대화를 했다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고통 속에서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제 이 강도가 옆에 있는 강도에게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고백합니다. 이걸 강도의 그 옆에 있는 강도의 생각을 바로잡아주고 그러지 마. 예수님 그런 분 아니야. 이거는요, 강도의 그 순간에 이제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강도의 마음이 달라지고 지금 강도의 언어가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졌다는 것은 강도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1시간 살았겠습니까? 그가 살아봐야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짧은 생애지만 강도의 마지막 순간에 삶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아, 강도 구원받았네. 그래도 참 다행이네. 행운이야, 행운. 그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죽었네,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그 짧은 찰나에 강도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죄를 인식을 하고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거기에 예수님께 회개를 진심 어린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는 무엇이 함께 동반되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언어와 생각과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이렇게 우리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찾아오는 변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뭐합니까? 회개하면 죄인이라는 것을 그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뭐합니까? 우리에게 실제적인 이득이 있고 의미가 있으려면 이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부흥을 이야기하면 부흥 이야기하면 뭐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교회 성장하고 교인들 많아지는 것을 그런 기억을 회상을 합니다. 저도 옛날에 부흥회 이런 거 참여하면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우리 그 면 지역이었거든요. 시골 면 지역인데 17개 교회가 있었어요. 17개 교회가 어디에 부흥성회를 한다. 그러면 참 그때는 이웃 교회들 참 이걸 스스럼 없이 이렇게 왕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17개 교회 교인들이요. 한 교회에 꽉 몰려가지고 부흥회를 합니다. 이제 거기에 부흥회 참여하면 막 40분, 50분씩 이 찬송을 하고요. 설교하는 목사님은 그 시간은 재지 못했지만 한 2시간씩 가는 것 같아요. 2시간씩. 한 3시간씩도 가는 것 같고. 그래서 통성기도까지 합치면요. 한 3-4시간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것도 이제 자리가 없어서 시골 교회에 장의자 있잖아요. 장의자. 근데 이 복도에 이런 데도 막 꽉 앉아요. 화장실도 못 가요. 갔다 오면 자리 없어져서. 그렇게 뜨겁게 부흥회를 참석을 했는데 제가 거기서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어떤 고민을 하게 되었느냐. 뭘 문제를 삼고 어떤 고민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그때 그 부흥회가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이 아니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그렇게 은혜롭던 부흥회가 끝이 나고 나면 한 사흘 지나고 나면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조금 빠른 사람들은 부흥회의 은혜를 받고 촉촉하게 은혜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요. 그러면 애들이 다 어질러 놨어요. 방을 어질러 놨어. 그러면 짜증이 확 올라와가지고 내가 부흥회에 참석했다는 거 다 까먹고 이렇게 갑자기 돌변을 해서 폭력적으로 그렇게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때는 참 은혜를 받아요. 성령 충만을 구하고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 여전히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렇게 뜨거운 부흥회도 하고 성령을 이렇게 뜨겁게 느꼈는데도 왜 삶이 변화가 되지 않을까? 거기에 무엇이 빠졌을까? 이걸 갑자기 제가 부흥의 본질이라고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부흥의 핵심인 것은 분명합니다. 뭐가 빠졌는지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부흥의 핵심. 부흥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믿음의 삶에서 한 사람의 변화의 시작은 자기 죄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였을 때. 부흥회에서 아무리 우리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뜨겁게 은혜를 받아도요. 회개 빠지면 끝나는 겁니다. 회개 빠지면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부흥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 제대로 회개하였을 때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이거는 교회의 역사에서도 다 증명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흥에 불을 붙이는 촉발점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참 이게 어려워요.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속으로 인정하는 데까지는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죄인이야.
이것까지는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것을 진심으로 고백을 하느냐 하는 것. 문고리에 늘 가까이 가서 이걸 잡을까 말까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포기를 하는, 털어놓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삶을 돌리겠다는 결단이 정말 막바지에 가서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같이 고민해보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는 이 부흥은 회개하였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고백할 때 나는 과연 진지한 회개가 있었는가? 내 일상의 변화는 가져왔는가? 나는 각성과 회개를 통해 사함을 받았는가? 개념으로서의 죄인, 교리적인 용서, 나 용서받았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저 멀리 있는 그 생각처럼,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에 그냥 단순 의존해서 하나님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사하여 주신다면서요. 그냥 이런 워딩에만 의존해서 여기에 그쳐서 늘 믿음의 헛바퀴만 돌 것이 아니라 지식은 참 많을 수 있어요. 또 교리적인 내용은 쫙 꿰고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다 구원받은 거야. 신학적으로 별 문제 없어. 이렇게 되면 곤란해진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지하게 나를 돌아보고 실천해보고 넘어지면 또 다시 일어나보고 이런 실천적인 몸부림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은 회개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이야기해 줍니다. 진정성 있는 고백과 또 하나는 돌이킴. 회개의 중요한 요소, 진정성 있는 고백과 돌이킴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매일의 삶에서 이런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는 삶의 변화도 이렇게 믿는 자는 삶의 변화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내 생활에 삶의 변화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10년 전에 했던 신앙생활의 모습과 10년 후에 신앙생활의 모습은 훨씬 달라지고 훨씬 성숙해지고 훨씬 헌신적으로 훨씬 순종적으로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달라져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요, 성령께서 하루아침에 역사하셔서 사람을 뒤집어 놓고 바꿔 놓지 않는 한 우리는 성령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조금씩 애쓰고 또 변화시켜보고 또 포기되면 다시 일어서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실천하고 몸부림을 쳐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내가 지식으로 고착되어 있었던 것, 내 마음에 굳어있는 강팍함이 유연해지고 나는 늘 감사해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명력 있는 성도, 이런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